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첫째 날은 교회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내가 교회다, 나는 움직이는 템플, 움직이는 교회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 뭐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빛이라 몰랐는데 내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날에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내가 자녀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셋째 날에는 신분과 언약의 정체성. 그리고 어제는 뭐였죠? 관계의 정체성.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관계인데 이 관계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우리 맥주절 감사의 다섯 번의 말씀은 8월 14일, 15일 우리 정교인 수양회의 네 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말씀인데 바로 오늘은 이 말씀이에요. 뭐죠? 바로 권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지요. 아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부모 없이 자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은 그분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자기의 권세로 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 아래 그냥 자기 이름 좀 높이려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지만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권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 봐보세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구멍가게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지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크게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 안에 갖춘 사람은 더 이상을 못 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자기를 떠나서 자기 박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믿음이잖아요. 회개가 리띵크하는 거잖아요.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이 은혜가, 지혜가 들어오니까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창조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내 권세, 요거 권세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실력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실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은 영적 자존감이 낮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성공한 사람은 다 배워요. 여러분, CEO들이요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이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요. 근데 오히려 구멍가게, 작은 가게 하는 사람이 이 가게 뭐 좀 했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면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영적 자존감이 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자들도 보니까요, 젊은 목사님 나이 든 모습 할 거 없어요. 교회가 성장하고요, 성도들을 막 먹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배워요. 배우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오히려 정말 안 되는데도 배우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가가 있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기 권세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냐? 1장 12절 보세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냥 자녀가 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권세. 그래서 오늘은 권세의 정체성, 이 권세가 뭔지를 좀 나누려고 해요. 권세란 것은 정확한 번역은 위임된 능력이란 뜻이에요. 위임된 능력, 즉 나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권세가 있어요? 그건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위에서 그 직분을, 직임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의 뜻은 위임된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신분의 회복만 준 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도 누릴 수 있다,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지만 혹시 권세가 있어? 이거는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 경영인들, 크리스찬들 경영인들이 컨퍼런스가 모였어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고위 리더십이거나 CEO들 모임인데, 거긴 제가 특강 하나를 맡아서 갔는데 정말 CEO들이, 굴지의 CEO들도 있고, 신혼 같은 큰 데서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가 모였는데, 제가 모인 김에 그때 그 아이가 대학생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저를 만나러 거기 식사도 좋고 하니까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집회가 됐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집회 끝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로비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그 관리인들이, 직원들이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명패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죠, 당연히요. 그 제가 내려갔어요, 로비로요.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은 제가 강사인 줄 아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진작에 얘기하지, 목사님이 아빠라는 거를. 얘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는 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인사하면서 들어가시라고 해서 얘는 명패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 CEO까지 방까지, VIP 방까지 데려가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뷔페가, 개는 먹을 수도 없는 뷔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먹으라고 하니까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고. 네 아빠가 여기서 설교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래서 걔는 그냥 VIP 방도 들어가고 뷔페도 먹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놈은 애비 잘 만난 덕에 가가지고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는 뭐죠?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자녀의 권세.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로마서 8장 17을 보면은 자녀임에는 또한 상속자요 곧 누구의 상속자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임에는 또한 상속자인데, 그게 누구의 상속자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그동안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통독의 의미를 늘 절하시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독은요, 말씀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통독해야 돼요. 모르고 그냥 읽으면 주문외우듯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의미를 아는 사람은 통독하면 그게 팍팍팍 들어오죠. 그러나 말씀을 보는 초신자가 통독맘에는 그냥 읽었다고 하는 그냥 도치감, 자아감은 있지만은 그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물론 말씀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안 읽는 것보다는 100번 나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시 봐보세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내가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좀 아멘을 시원스럽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멘. 네, 이거 좀 마음이 확 와야 돼요. 예, 영적인 봉오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입이 닫히면은 귀가 닫히고 그 다음에 눈이 닫혀요. 조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자요.
귀가 다치기 때문에. 그러면 눈도 다쳐요. 그러니까 입이 열면은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머리도 열려요. 다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 땐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놀이터 한번 가보세요. 좀 자녀가 큰 분들도 놀이터 가서 좀 앉아 있어야 돼요. 놀이터 가서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노는 게 보여요. 아이들은 어떻게 노냐면 지들이 이제 이렇게 놀잖아요. 막 놀다가 안 되면은 이제 아빠를 등장시켜요. 아빠, 우리 아빠 오게 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30살이야 딱 그래요. 이 5살짜리가. 또 우리 아빠는 40살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70살이야.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힘이 엄청 세. 그 애들은요,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이는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건 영적인 의미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되는 게 뭐냐면 내게 아버지가 있다. 아멘. 이거예요. 내게 아버지가 있다.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저 육적인 아버지는 있다가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하고 똑같은 메시지인데,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몇 절이에요? 4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러지? 교리적으로 로마서에서 몇 장이죠? 8장. 8장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15절.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단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5절 제일 중요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아빠를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종의 영으로 두렵고 사람 눈치 보고 쫓겨다니고 이런 게 뭐 종의 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종의 영으로 믿는 사람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 종의 영이 아니라 너희는 양자, 선십, 하나님 아들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똑같이 4장 6절의 말씀에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상속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이거를 깨닫는다, 인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이 기억하는 거예요. 모르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는 거 먼저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알아야 돼요. 호세아의 모든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내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이 상속자의 권세, 아버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리마인드, 리멤버하고 그것을 프로클레임, 선포하고 그것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내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일치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50년 전에요, 그 전라도 여기 신안, 목포 앞에 신안 바닷가에 원나라 배가, 침몰된 배가 그게 갇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그 도자기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 도자기가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청자도 나오고. 그런데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 이렇게 이게 떠밀려 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개 밥그릇으로 썼잖아요. 개 밥그릇, 청자를 개 밥그릇 쓴 거예요. 근데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자꾸 몇만 원 주고 사가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청자고, 근데 모르니까 청자를
개 밥그릇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현실인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졌는데도 모르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맨 먼저는 뭐냐면 다스림의 권세예요. 다 같이 시작.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권세는 너무도 중요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는 다스림의 권세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는 다스리란 말의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다스리란 말이야. 이 말의 본동사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준 게 뭐냐면 다스려라, 다스려라. 여러분, 경영이라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 중에서 경영학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매니지먼트, 경영한다, 이런 과를 의미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학업, 취업,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배우자의 관계, 가정, 기업, 재정,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는 뭐냐면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그 건강도 여기 들어가죠. 재정적인 부분, 자녀,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건강에도 때로는 업다운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무너질 때가 있고, 그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잘 다스려야 돼요. 기업도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위기가 있다는 단어가 그 안에 포함됐다고 하잖아요. 경영이란 말 자체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극복한 사람이 경영인이래요. 경영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올 때 극복하는 사람이 경영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에도 부부생활 10년, 20년, 30년 비바람이 치고 배가 전복될 위기가 왜 없겠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권세를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 나는 다스리는 권세가 없나 봐,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렇게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동안 말씀 때문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무엇 때문에요? 과거와 현재의 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나는 다스리지 못해요. 나는 잘 이게 어려워요. 늘 거기서 우리는 의심하고 방황하고 이런 권세가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권세, 자녀의 자격이 박탈당하지 않는 것처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자격이 박탈당하지 않는 것처럼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권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 권세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일 빨리 신속하게 분명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수록 이때에 내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안 됐다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현재 불안하다고 나는 이런 권세가 없나 봐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나는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다스려야 될 영역과 문제는 무엇인가를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 안에 뭐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자,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 어느 부분을 다스려야 되는 영역인지. 재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건강이에요? 자녀예요? 배우자의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딱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내 안에서 기억되고 선포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에게는 만약에 저에게는 건강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으면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고백해 보면서 3번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니까 시작. 내 안에 건강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내 안에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내 안에 가정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아멘.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은 청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것을 잘 섬길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기도 제목을 집어넣나요?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남편을 잘 다스릴, 이 다스린다고 하면 내가 그냥 마음대로 막 후려잡는 그게 아니라 잘 섬길, 나에게는 아내를 잘 다스릴, 사랑할, 섬길 권세가 있다. 가정을, 재정적인 문제를, 이 위기를, 이 안에, 우리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바로 말의 권세예요. 다 같이 시작. 말의 권세. 첫 번째가 뭐였죠? 다스림의 권세. 2번째는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친히 보여주시고자 했던 권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에 이제 모든 것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아까 창세기에도 너에게 다스려라 말씀한 것처럼 이 창세기는 모든 것의 오리지널이잖아.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모든 인간에 대한 처음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보시면은 창세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구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3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빛이 있으라. 우리 이거 가라사대 게임 레크레이션 할 때 많이 했잖아요. 가라사대 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비스꾸무리 한 거. 근데 이게 가라사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게 3절, 6절, 9절, 14절, 18절, 26절. 여기 계속 나와요. 6일 동안에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말로 안 하셔도 이미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비밀을 인식한,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이건 완전히 그냥 천지를 개벽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래요. 이미 말씀을 통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자, 아담이 어떻게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 다음에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아담이 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 이름이 그냥 지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 이거 코끼리야. 이거 코끼리가 된 거예요. 이거 호랭이야. 호랭이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첫 인간인 아담에게 준 게 뭐냐 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되는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에게 부여받은 말의 권세, 말의 통치권을 사용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의 권세가 되는 것에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민수기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의인화법을 의인법을 쓴 거잖아요. 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한다는 게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순간 귀를 막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야, 우리 집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교회가 간다, 이 말을 마귀는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귀를 막고, 이거를 여러분이 연상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사단은 우리에게 막말을 하게 하거든요.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지 뭐, 예수 믿는다고 별게 있어, 말씀 들어봤자 들리지도 않고. 우리는 부정적인, 절망적인 죽음의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가 저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 존재를 걸고 얘기하노니 너가 한 말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선언한다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은 정말 말씀을 기억하고 선언하고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임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강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잠언서 18장 21절 솔로몬의 이 지혜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게 좋은 대학 나온 게 아니에요. 좋은 남자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래요. 말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이 말은 직역된 건데 이 말의 뜻은요, 말을 잘 사용하는 자인데, 오늘 말의 권세로 한다면 그 혀에 말씀이 있는 자는이에요. 그 혀에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도 요즘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요즘 남자분들이 옛날에는 어떤 여자를 원하세요? 어떤 자매를 원하세요 하면 첫 번째도 예쁘고 둘째도 예쁘고 셋째도 예쁘고 이런 나쁜 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남자들이 제정신 차렸대요. 요즘은 남자들이요, 예쁜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찾는데요. 너무 지혜롭다 그랬어요. 너무 지혜롭다고. 예쁜 것도요, 하루 이틀 봐도 여러분 그건 별로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그 예쁜 사람 보다가 TV 보면 더 예쁜 여자가 나와. 그리고 요즘은 남편들이 TV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예쁘다, 저 여자 예쁜다면 여자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채널을 탁탁 돌린다며요, 딴 데로. 예. 우리 집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집들이 있대요. 그래서 당신 저 여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예쁘고 한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예쁜 사람은 많잖아요. 말이. 근데 정말 그래요. 말이 예쁜 사람하고 살면은요, 이게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매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의 말에 권세가 있는 자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말. 그래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막 그런 데 가서 속냐하면 오빠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냥 그 다 주잖아요. 막 그냥 뭐 오빠가 최고야 막 그러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지갑 다 열고 그냥 다 주잖아요. 그 양주 한 잔에 막 100만 원짜리인데도 그냥 오늘은 내가 쏜다. 오빠 최고야.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말을 예쁘게 말을 예쁘게 오빠 이렇게 얘기해. 요즘 말들 그냥 하는 오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사람한테 한번 좀 연습 좀 시키려고 했더니 집사람한테 잘 안 돼서 그냥 됐어 그냥 생긴 대로 가자.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에 여러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권세가 있대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말을 혀를 잘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혀에 말씀의 권세가 있는 자는, 아멘. 그 혀에 말씀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선포 안 하시겠어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말의 권세. 말에 권세가 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가장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 있는 다스림과 말의 권세가 다 모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이민이나 여행 갔을 때 가장 놀라고 가장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뭐냐면 경찰을 만날 때입니다. 경찰. 여러분, 우리나라 경찰은 굉장히 유순하시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또 경찰 오면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러면 또 꼼짝 못하거나 또 이렇게 얼마를 줬어요. 요즘은 안 주죠. 요즘 큰일 납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그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아멘. 네, 이거 아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리고 많이 줬어요. 그리고 네,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가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정말 그러고 많이 다녔잖아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미국 가서도. 그럼 미국 경찰에 오니까 알았다고 그 1달러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수갑 채워가지고, 이 미국 경찰은 정말 무섭거든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총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딱 하면은 이 걸리면은요, 이 핸들에다 손을 딱 잡아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죽어요. 그 와서 그냥 총 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요, 저도 이게 엉겹결에 얘기를 해야 될 건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엎드리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다행히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더니 딱 그냥 이 군홧발로 딱 다리를 딱 밟더라고요. 그 수갑을 딱 채우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국 군인을 미국 경찰을 한국 경찰로 봤다가 정말 천국 갈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요, 제복이요, 제복의 힘. 제가 그 교회 섬겼던 교우 중에 그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와서는 그렇게 유순해요. 근데 딱 이 사람이 경찰복을 입으면은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복의 힘이 엄청나구나. 여러분, 법관이라는 사람이요, 평상시는 아빠고 아저씨인데요, 법복을 입으면은 결정하는 게 법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옷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라고요? 옷 입고라 그랬죠.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가 새 사람을 입고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옷 입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다는 것은 제복이에요. 이 옷 입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제복을 연상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제복을 입으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강력한 거거든요. 그 말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옷 입고, 이 말은 너희에게 그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제복을 입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름의 권세가 궁극적으로 이제 주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네. 우리는 이미 구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적이 많죠. 성경 속의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경건한 이름이라서 부르기 어려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호와 뭐뭐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매겼던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을 못 쓰고.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한번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승리의 깃발 뭐죠? 여호와 니시, 아말렉을 쳐부수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 우리의 영적인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게 우리 안에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니시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두 번째 또 어떤 거예요?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또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또 있어요. 병을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뭐냐면 병을 치료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어제 말씀 관계 속에서 내 딸아 내가 평안히 가고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씀처럼 여호와 라파는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성, 놀라운 형상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샬롬,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이건 여호와 삼마라고 하죠. 여호와 샬롬. 평강, 피스, 평강, 여호와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을 때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아멘. 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안엔 주님의 은혜가 있다, 평안이 있다.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요, 자, 거기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주님이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여기도 계시지만 주님이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또 에베네셀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능력을 이름에다가 부여했는데,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이 한 곳에 모인 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진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은 십자가 사건. 요한계시록은 앞을 전 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끝까지 붙잡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정체성, 구속사적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아래 모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모든 이름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한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옥에 있는 모든 마귀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도, 땅에 있는 어떤 권세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도 모든 무릎을 어떤 이름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인가요?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다 알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알고 있냔 말이에요. 이 이름의 이 너무 위대함을 알고 있냔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에 모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름이 2000년 전의 이름이고 지금은 과연 그럴까? 라고 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이 현재 나에게 나중에 주어질 권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즉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내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제 이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세를 알았다면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려면, 이 권세를 누리려면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 분이, 정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집에 노다지가 있대요. 집에 노다지가 있대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세요. 집에 노다지가 있대요. 그 노다지라는 건 금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았는지. 근데 그분이 지금 80세 거의 넘으셨는데 지금도 집에 노다지가 있대요. 안 써. 쓰질 않아. 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다지가 있다는 건 뭐죠? 집에 귀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사용해야지 유익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주시려고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냥 다 쓰고 가세요. 뭐 이렇게 주시려고 막 그러세요. 그냥 다 쓰고 가세요. 아멘. 못 쓰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다 써줄 테니까. 쓸 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쓰는 게 내 거잖아요. 그렇죠? 돈은요, 두고 가는 게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은행 조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쓰는 게 내 거라잖아요. 있는 게 내 게 아니래요. 쓰는 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도 주어진 게 내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권세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은사를 안 줬어? 했더니 하나님이, 나 너에게 다 줬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줬는데 너는 사용하지 않았구나, 묻어만 두고 왔구나 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요, 이 친구들을 집에다 초청해가지고 막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엔 얘기하다가 야, 술 한잔 먹자 해서 집이니까 막 먹는데 막 그냥 서로 막 좋으니까 막 소리가 막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들이, 중학교 아이가 시험을 내일 보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진짜 참다가 안 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버지, 저 내일 시험이에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하고 친구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이놈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조용히 하라고?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몰숙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더 시끄러운 거야. 똑같이 10분 후에 나왔는데 한마디를 딱 했는데 조용히 해줬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래요. 이 말 한마디로 할아버지 이름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할아버지라는 이름 사용해도 모든 상황이 바뀌는구나, 이름이 중요하구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름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 능력이 성경에 아무리 나와도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내가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이 권세는 주어졌을 뿐이지 나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는 내게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권세는 어떤 거냐면, 은사와 권세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쓰면 쓸수록 늘어요. 여러분 아세요? 은사는요, 쓰면 쓸수록 늘어요. 이게 놀라워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줄어들어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요, 안 쓰지요? 그럼 마치 근육 같아요. 태화가 돼요. 근데 쓰면 쓸수록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는 내가 받은 것을 믿고 알고 인지한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크기가 점점 커지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권세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점점 움츠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보면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네가 뭘 할 줄 아냐? 너는 작은 자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극히 작은 자고 소심한 자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큰 용사 기드온이에요. 그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큰 용사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 기드온아. 그러면서 그에게 그 수많은 적군들을 붙이시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 이 권세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어요. 어떤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의심하는 사람과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나는 내 권세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권세가 시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도 제 이름 비싼 이름만 들려도 고개를 돌리고 저를 찾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뒤척이다가 엄마 그러면 금방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전화로 엄마 그러는데 그 소리가 조금만 이상해도 엄마는 금방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면서 권세를 달라고, 주님 세상을 이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님 저에게 주셨잖아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권세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로마서 10장 9절 3절 오늘 피날레의 모든 말씀이에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선포하면,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으로 기억하고 선포하면, 읊조리면, 고백하면 그 얘기가 들려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요 부여하시도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여하시도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성격적으로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 주보에 20가지의
이번 칼럼에 20가지를 요약해서 썼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를 가지고 읽든지 수첩을 만들어서 읽든지 그걸 가지고 한번 걸어다니면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함의 형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들의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라, 선포하라, 아멘하라. 그 말씀이 내게 입에 있으면 영을 적시고 그것이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 혼자 주일날 예배드리고 땡 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권세 입은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